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500명대가 계속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개인 방역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잘 지켜주면서 그러면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새가족들, 젊은 분들,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아직 야곱의 이야기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아멘하기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의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걸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이 무엇일까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 홈스와 라헤 박사가 공동 연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1위가 배우자의 죽음, 이게 가장 큰 사건을 100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 충격이 수치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조사했단 말이죠. 이혼, 별거, 가족의 죽음, 교도소 수감, 질병, 결혼, 직장 해고, 별거 후에 재결합, 정년 퇴직, 이 여러 10대 사건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힘든 일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 갑작스러운 이별들,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이제 이동 중에 두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베노니였다가 베냐민이 되죠. 베냐민. 라헬이 두 번째 출산 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아내가 2명이 있었고 2 여종이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죠. 라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6장의 얘기가 특히 그렇죠.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자, 야곱은 그 앞서서 리브가가 먼저 죽은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를 잃었죠.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야곱의 애착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라헬을 닮은 그 아들. 아들 12이 있었지만 라헬의 장자, 라헬이 아들 2을 낳는데요. 그 라헬의 큰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이뻐하는 것,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곱 가문의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이 슬픔을 대신 요셉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면서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중요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3가지 기둥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대하는가? 3절 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야곱은 라헬로부터 늦게 얻은 그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입힙니다. 그럼 다른 아들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예, 화려하지 않은 옷. 예, 보통 일꾼들이 입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예, 무채색의 그냥 작업복. 근데 요셉은 바깥일을 안 한 것 같아요. 화려한 옷을 입혔단 말이죠.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도 편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아무튼 그 편애 때문에 고생을 겪은 야곱이 그럼 편애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젠 자기가 편애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의 아내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죠.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르우벤이란 장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큰아들처럼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편애는 또다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편애하는 것 가운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곱이 편애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편애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게 너무나도 슬픕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아들만 좋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형제들이 싫어합니다. 2절에 보면요. 더군다나 이 요셉이 어렸을 때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혼자 색깔옷, 채색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가만히 보다가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싫겠죠?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냥 툭툭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으니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 더 미워하였다. 이 꿈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형들을 일러 바쳤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요셉이 꾼 꿈이 기분이 나쁜 꿈인데 그걸 그대로 또 전해주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형들에게 가득했다라는 말이 창세기 37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것 같죠. 사람들은 계속 편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편애하지만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왜 택했습니까?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또 그 가문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죠. 야곱이 그런 영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숨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째 질문이에요. 요셉이 2가지 꿈을 꿨어요. 쉬운 질문이죠. 요셉의 2가지 꿈은 무슨 내용인가? 형들이 듣기에는 정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정말 재수없는 꿈인가? 이런 내용이겠죠. 6절과 또 9절에 이걸 설명하는데요. 요셉이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9절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고, 2번째는 해와 달,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꿈들 가운데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에 보면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이 꿈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는 거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습니다.
이걸 또 아버지가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꾸짖죠. 혼냅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네, 그냥 조금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어머니는 누굴까요? 돌아가신 라헬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레아가 이제 큰 어머니니까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몸종 역할을 했던 빌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꿈에 어떤 어머니가 나왔을까요? 꿈이 아니죠. 사실 해와 달과 꿈을 꿨으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에 이 어머니는 어떤 뜻일까? 그냥 한번 엉뚱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형들은 시기하였는데 아버지는 비록 야곱을 혼냈지만 이삭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니.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놀라면서 그 말을 마음에 둡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숨은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심지어 욕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섭리로 이루십니다. 죄의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편애하고 잘난 척하고 고자질하는 이 가운데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어십니다.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질문이에요. 형들은 찾아온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야곱이 요셉 보고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보러 가라 라고 시켰어요. 요셉이 성실하게 형들을 쫓아갔어요. 처음 간 곳에 없으니까 도단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형들을 만나는데요. 형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동적일 수도 있지만 나름 계획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에도 저 자식 어떡하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평소에 말을 하다가 진짜로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 악한 마음이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재수없는 녀석이 온다. 야,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오고 있는 요셉을 멀리서 알아보고서 음모를 꾸미고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배다른 형제들의 그 악한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호하시죠. 착한, 나쁜 형들 중에 그나마 착한 형이 있었어요.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주고픈 마음에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고 하였고, 죽이지 말고 그냥 던져놓고 자기가 나중에 구해주려고. 유다는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별로 착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나마 괜찮은 형이 죽이지 말고 팔자.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에 팝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가죠. 르우벤이 이 사실을 알고 슬퍼합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슬퍼하는데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연기합니다. 야곱에게 가져가서 이 옷이 요셉 옷이 맞습니까? 아버지, 뭐 이러는데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날을 슬퍼하며 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가족의 죽음.
이별. 야곱은 지금 더 슬픈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한편 요셉이 37장 36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이야기로 36장이 끝나면서 마치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 이 시간에 to be continue.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고 가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예언된 나그네 살이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앞을 찾아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단디 들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도대체 400년 동안의 이야기, 그 후의 이야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했든 못했든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요셉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니까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이집트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흐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의 또 숨은 메시지는 이런 삶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아니 이 전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아직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가 이미 해결될 것 같지만 아직 완성돼서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언젠가는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지역, 이웃,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죄의 역사 속에서 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요, 섭리로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책을 봤더니 이 책장이 하트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고 사랑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편애받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애가 고통 가운데 고통의 이유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편애 아닌 편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가문 가운데 흘러 넘쳤습니다.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 메시지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이며, 특히 기독교를 새롭게 만나는 분들, 젊은이,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